전장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제 3년이나 흘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도 이슬도 없은 지 3년이나 되는 해, 사실 1년만 비가 안 와도 그 해 농사는 다 망하는 것이고, 이때는 더욱 그 비를 의지해서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의 그 농사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은 삶을 살아가기가 아주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3년 동안이나 됐다는 것은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이 돼간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서 아합 왕은 하나님께 돌이킬 줄 모르고 여전히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우상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심한지 보게 되는 것이죠.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3년 동안이나 비가 안 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41절에 가서야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1절과 41절 사이에 하나님은 비를 주시기 위한 작업, 비를 주시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18장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작업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아합은 그를 보면서 엘리야를 만난 아합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엘리야 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들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분명하게 그들이 받는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이제는 그들을 살리겠다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리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펼치는데 그 대결은 이렇습니다. 제단과
그리고 제물을 그 위에 올리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바로 참된 신이다라는 대결을 제안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3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바알을 섬기느라고 모든 성전과 성소와 모든 산당들에서 바알을 섬기기에 바빴던 그들 앞에, 즉 여호와의 제단 쌓기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모습이 완전히 무너진 그들 앞에 엘리야는 이 대결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고 그 속에 불로 임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즉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 바로 예배의 회복을 제안하는 대결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비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부르고 나중에는 하다 못해 자신을 상해하며 피를 보여주면 그 정성을 받아서 바알이 감동해서 비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몸까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조롱하듯이 기지개를 켜며 나와서 야, 너네 신이 잠자고 있나 보다. 좀 더 강하게 좀 불러봐.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알 선지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제 때가 되어 엘리야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의 나무와 제물을 다 태웠고 그 옆에 있는 도랑의 물도 다 태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라, 그분만이 여호와이시다 라는 고백과 함께 41절에서 큰 비 소식을 아합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년 동안 비가 안 온 그들에게 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현실적으로 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가뭄이 강해지고 가뭄이 극심해진 그 상황에서 오히려 불이라는, 가뭄에 더 뜨거워지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불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오히려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비였는데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신의 대결을 펼치는 것이죠. 그 의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대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장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가?
나는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때로는 채우시기도 하고 내가 필요했던 것 이상으로 채우시기도 하고 또한 무엇이 필요한지 진정 필요한지 알게 되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또한 포기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필요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비가 안 왔던 그때 진짜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고 다시금 그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 그것이 진짜 필요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에게는 내가 지금 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것보다 중요한 분이 계시지. 이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